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음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새해 들어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주제나 방향성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2주 전에 영적 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되었고요. 그리고 그 영적 무기는 두 개가 있다 말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기도의 무릎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에베소서 6장에서 찾아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 제목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였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유혹에 죄짓게 만드는 존재, 사단이 존재하고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시험에 든다라는 것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불편하고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시험에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은 영적 무기 2입니다. 그리고 그 주제는 찬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저는 좀 전에 이 모든 말들을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어떤 설교를 했냐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라고 했습니다. 이 설교의 주제를 정한 것이 제가 아니라 누군가가 한 것처럼, 그리고 설교의 주제를 공적인 영역으로 말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기자들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죠. 성경의 기자들이 그들의 삶과 어떤 시대적인 배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써 내려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쓰고 싶은 대로 쓴 게 아니라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써 내려가게 하신 것이 성경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저 또한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주제의 방향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본문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면 그 본문을 가지고 너무나도 익숙한 본문이라면 이렇게 가는구나 라고 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트십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은 방향으로 정말 트십니다. 그런 경험들을 누누이 합니다. 여러 번 합니다. 여러분, 키워드를 생각하고 기억해 보십시오. 영적 전쟁, 시험, 깨어 있으라. 그리고 영적 무기, 그게 바로 말씀, 기도, 오늘은 찬양입니다. 정말 우둔한 사람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공동체에게 무엇을 말하고 계시는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둔하신 분 없으시죠? 예. 릴스와 쇼츠를 줄이고 우리는 경건의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밤문화를 줄이고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주체, 그리고 원수막이라는 것을 생각하고선 사람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사람하고 소비하지 마세요. 얼른 멈추고 끊고 다음에 얘기하자고 얘기하고 그 자리를 어떤 때는 피하기라도 해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 이거 영적 전쟁이구나.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니까 영적 싸움이 있구나 라고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끗 차이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그 순간에 확 내질르면서 싸울 것이냐,
아니면 멈추고 이거 영적 전쟁이지 하고 멈출 것이냐. 그런데 여러분 느끼셨을걸요? 여러분도 경험하셨을걸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게 영적 전쟁이다라는 걸 느끼게 하고 알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달릴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벌써 끄덕이시는 분이 몇 분 계세요. 예, 끄덕이시죠. 아는데도. 예, 그때 성령님께 순종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검, 말씀이 영적 무기라서 사단을 찌르고, 그리고 서기 위해서 무릎을 꿇어라. 그래서 기도의 무릎. 비교적 우리는 이 부분은 몇 번은 들었기 때문에 이걸 좀 이해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이 무기다? 이런 개념은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찬양할 때의 모습을 보면 그게 느껴집니다. 물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태도와 예배의 모습은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저 사람들이 크리스찬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찬양에 대해서 뭔가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이 진지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앞에 있으면요, 설교할 때도요, 사람들이 호흡하고 그 말씀을 받아 먹는지도 알 수 있고요, 튕기는지가 다 느껴집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은요, 함께 가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그렇지 받아주면은 함께 이게 기뻐요. 힘들지 않아요. 하지만 이게 벽에 부딪히면 너무 힘들어요. 그날은. 똑같습니다. 찬양도 그렇더라고요. 이처럼 여러분의 찬양의 태도가 달라지고 변해지고 좋아진다는 것도 저는 참 감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소한 거죠. 말씀, 기도, 무기다. 그런데 찬양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영화에서 가끔 보면요, 특수 요원이 학생으로 신분 위장해서 학교에 들어갔는데, 뭐 그런 영화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들어갔는데 자신의 몸에 있는 이 볼펜으로 적을 제압하고 죽이는 모습들을 가끔 보곤 합니다. 그게 무기가 되는 거죠. 볼펜이었는데 학생에게 필기 도구인데 그게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찬양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흥얼거릴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어느 순간 무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편 149편,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할렐루야라고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시편입니다. 자,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할렐루야를 시작. 할렐루야. 띄어서 하셔야 돼. 붙여서 하지 말고. 할렐루야. 이렇게 같이 시작. 할렐루야. 이렇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할렐이라는 뜻은 바로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야훼 하나님 할 때 야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praise the Lord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그런 말이 할렐루야입니다.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 찬양할지어다. 새 노래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새로운 노래가 새로운 어떤 멜로디일까요? 성경에서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하나님을 알다라는 것이 그냥 정보로 알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잖아요. 그런 만남을 가져라 인 것처럼 이 새 노래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반응이 새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액션을 취하시고 우리는 리액션을 하는 거죠. 하나님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걸 리액션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찾아오세요. 먼저 일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는 게 예배예요. 거기에 반응하는 게 찬양이에요. 이 새 노래라는 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미리암이 불렀던 찬양, 속옷치며 찬양했거든요. 미리암이요.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군요. 70년 만에 돌아오겠다고 약속해 주신 정말 그렇게 하셨군요 하면서 찬양했던 거. 그게 다 바로 새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도가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때 그게 새 노래가 되는 거고,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찬양하는 거, 그게 새 노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새 노래라는 것은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자가 새 노래를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서 여호와를 찬양할 때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노래는 음악이라고 생각하면 뉴송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죠. 찬양이라면 그게 새 노래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있잖아요. 찬양이라고는 하지만 노래로 불렀으면 그냥 노래예요. 근데 노래로 부르는 게 아니라 찬양으로 불렀으면 그게 새 노래인 거예요. 찬양은 주님을 높이는 거,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높이다, 축혀 세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는 거죠. 그대로 있어도 낮아지는 것이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나를 낮추는 게 그게 경배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찬양입니다. 앉아서 그냥 노래하는 게 찬양이 아니에요. 그분을 높여드리는 게 진짜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멜로디가 아니라 찬양은 중심이 있어야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 진심이 있어야 찬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조수미 씨가 멋있게 부르는 찬양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떠듬떠듬하고 틀릴 수도 있지만 우리의 중심을 다해 부르는 찬양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과부의 두렙돈을 보고 야 이거 네가 가장 많이 냈다, 여기서 가장 헌금 많이 했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왜입니까?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거든요. 중심을 보시거든요. 항상.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심에 여기 앉아 있지만,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깨끗한 옷 입고 여기 앉아 있지만 우리의 중심이 딴 데 가 있으면 주님은 안 받으세요. 그 사람의 예배를. 그래서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진심을 쓰지 못하는 사람은 어렵죠. 하지만 마음과 중심과 진심을 드릴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예배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진심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 본문에 보면 성도의 모임 가운데라고 써 있습니다. 찬양은요, 개인적인 감정의 발산이 아닌 거예요. 찬양은 믿음의 공동체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우리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 찬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 사람들은 콘티를 고를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부르고 싶은 곡 고르는 게 아닌 거죠. 물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곡을 골라야겠죠. 하지만 동시에 기도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이 베델 공동체가 하나님께 불러야 될 찬양이 뭘까요? 신앙 고백이 뭘까요? 이번 주에 그렇게 묻고 또 골라야 합니다. 어떤 때는 말씀으로 주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정말 찬양을 주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야 네가 골라라 라고 얘기하실 때도 있고, 다양하긴 하지만 이 절차가 꼭 필요하죠.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신앙 고백은 무엇일까요? 묻고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될 고백은 오직 주님만 내 갈급함을 채우십니다. 예수 이름을 높이세요.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지라도 그곳에 주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찬양하며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우리 여기서 이렇게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내 문제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급급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람들이고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찬양하며 전진하리. 우리를 회복하실 하나님, 그리고 큰 길을 만드실 하나님,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이 모습을 통해서 뭘 합니까? 찬양이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 찬양이 공동체의 신앙 고백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에서 5절은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는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라.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되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상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런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 안에 있는 걸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돈 많은 것 같고 부자만 자신을 의지할 것 같으세요? 얼마나 부자야지만 그 사람이 돈을 의지할까요? 가난한 사람도 돈을 의지해요. 가난한 사람도 자신 안의 것을 의지한다고요. 모두가 죄인이라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걸 의지하는 거예요. 다 그래요. 그런데 그거 의지하지 않고 내 통장의 잔고를 보고서 든든해, 이런 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겸손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우리가 저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체면이죠. 어떤 때는 한국 사람들 그거 잘하지 않습니까? 당신 이거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럼 아니에요, 잘하는 거 아는데, 본인도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체면 차리잖아요. 차라리 우리 솔직한 게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그리고 제가 좀 조금 하는 것 같아요. 조금 하죠. 저보다 저 잘하는 사람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조금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걸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는 마음이 뭐라고 했죠?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고요, 온유한 사람은 겸손이 같이 붙어요. 같이 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온유하다라는 게 뭘까요? 몇 번 얘기했는데 야생마가 길들여진 거, 그렇죠? 그러니까 훈련되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온유한 자다라고 하는 훈련되어진 거예요. 40년 적어도 80년 훈련받았죠. 그렇죠? 애굽의 왕자,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세처럼 120살까지 안 사니까 줄이면 돼요. 여하튼 온유하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의 삶에 있는 실패와 상처로 얼룩진 인생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저 말씀해 보면 구원으로 아름답게 장식하시겠다. 할렐루야. 우리 상처받을 수 있어요.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요. 굴곡질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하지만 그렇게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그것을 아름답게 회복시키시고 갖고 가시겠다, 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겸손해야겠죠? 하나님을 의지해야겠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은 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또 뭐 하겠습니까? 또 새 노래로 찬양하겠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틀리지 않아요. 있는 자는 그 있는 것으로 더해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는 또 새 노래를 찬양하고, 새 노래를 찬양하면 또 은혜를 경험하고, 또 새 노래를 찬양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의 찬양은 예배당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5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진짜 찬양은요,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침상 위에서 하는지 보면은 그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알 수 있어요. 왜 침상이라고 했을까? 와, 성경이 정말 오늘 이 시대에 릴스와 쇼츠를 하는 걸 예상하면서 저렇게 얘기했을까? 그러진 않았을 것 같긴 한데, 예, 우리 침대에서 뭐 해요? 자기 전에 계속 넘기잖아요. 썩은 도파민 취하지 않습니까? 손가락 부러뜨려야 돼요. 그럼 이렇게 하겠지. 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멈추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성이 왜 갉아먹습니까? 왜 예전보다 다운그레이드 돼 있습니까? 핸드폰 때문에 그래요. 그것만이라도 멈추면요, 달라집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의 아이패드와 핸드폰을 거룩한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찬양을 들으면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정말 달라집니다. 금방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침상에서 자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하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요즘 사람들 바빠서 그리고 침대에서 딴 거 합니다. 하지만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사라졌어요. 자기 전에 기도한다?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방해하는 거죠. 영적 방해들. 영적 방해는 항상 무서운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무서운 걸로 공포감으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도망갈 걸 알걸요? 도망가겠죠. 무서우니까. 피하겠죠. 그게 아니라 아주 달달하고 아주 익숙하고 아주 편안한 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장 익숙한 행동, 집에 가셔서 그 행동을 멈추셔야 됩니다. 그런 삶에서 침상에서의 찬양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6에서 9절은요, 근데 주제가 달라져요. 좀 깊어져요. 6절을 읽어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을 가진 칼이 있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한 손에는 찬양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손에는 칼. 이 말은 폭력을 정당화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잘못된 해석이고요. 6절에 보면은요, 이전 개역 한글 버전은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존영이 있다라고 써 있어요. 존영이 뭐냐? 이게 히브리어로 높이다, 축혀 세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을 높임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거를 이제 오늘날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높이는 거니까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라고 해석한 거예요. 성도 입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있고 이렇게 말하죠. 출장 갈 때, 차 안에서, 출근길에, 출발할 때, 출출할 때 여러분의 입에 찬양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입에는요, 찬양이 있는데 그 다음을 보면 그들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다라고 써 있어요. 당시에는요, 한 날 가진 칼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날 가진 칼을 들고 있다. 그건 아주 엄청난 군사력을 갖고 있다. 파워가 대단하다. 이런 말이겠죠? 그런 메타포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러분 두 날 가진 검 하면 뭐가 딱 떠오릅니까? 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쪽에는 찬양, 한쪽에는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자연스러워야 돼요. 이 구절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149편 안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자, 149편 전체를 읽어보면요, 이 편은 뭐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어떤 거에 주제를 맞추고 있을까요? 찬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두 날 가진 검은 전쟁에서 아주 강력한 무기로 무장되어 있는 상태 정도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두 날 가진 검이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 근데 그게 뭐냐? 찬양이다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아마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좌우의 날선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4장 12절도 좌우의 날선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죠. 뭐라고 했습니까?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그럼 좌우의 날선 어떤 검이란 엄청난 군사력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파워가 있다라고 비교하는 대상으로 쓴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근데 여기에 좌우의 날성검, 시편 구절이든 히브리서 말씀이든 좌우의 날성검을 사용할 때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뭘까요? 이 표현을 할 때 우리는 여기서 관찰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항상 우리의 입과 관련되어져 있죠. 하나님의 말씀도 말인 거고 찬양도 입인 거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저주의 말이 나올 수도 있고 욕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우리 입에서 찬양이 나올 수도 있죠. 같은 입인데. 야고보서 말씀에 그 말이 제가 한 말이 똑같이 나와요. 한 입으로 저주가 나오고 한 입으로 찬양이 나온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어떻게 됩니까? 무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주의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상처를 받잖아요. 그것도 무기가 되는 거고, 우리가 찬양을 하면 그것도 무기가 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에게 선포하면 그것도 무기가 되는 거, 똑같이 무기가 돼요. 즉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입술에 권세가 주어져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입술에 권세가 있는 것처럼. 왜냐하면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요. 그 입술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사용해야 되는 거죠. 6절 이후에 이 말씀은 찬양이 하나님의 백성의 무기라고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9절 쭉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문나라에게 복수를 하고 민족들을 벌하고 왕들을 사슬로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는 그 무기가 뭡니까?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어 나르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찬양 중에 참 베스트가 되는 찬양들은 뭡니까? 말씀으로 지어진 찬양이에요. 많지는 않지만 말씀으로 지어진 찬양. 그래서 그 찬양을 배우고 그 찬양을 외우면 말씀 하나가 외워지는 찬양. 그런 것들이 있어요. 혹은 말씀에 입각한 찬양들. 우리의 감정을 위로하는 그런 것을 말고요. 찬양. 우리가 생각해낼 수 없는 믿음의 고백을 그 찬양의 가사에 싣고 있거든요. 우리는 작곡과 작사를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어떤 사람들이 작사를 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찬양이 우리에게 불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을 우리는 평소에, 그 가사를 우리는 평소에 하지 못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도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만드시는 주, 약속을 이루시는 분. 여러분 평소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생각해낼 수도 없고. 그런데 우리는 그 찬양을 하면서 우리는 처음엔 그걸 배우겠죠. 그러다가 익숙해지고 그게 우리 것이 되는 겁니다. 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작곡가와 작사가들이요, 이것을 발간하고 많은 사람들이 불려졌으면 좋겠어서 악보도 오픈하는 거예요. 돈 주고 안 사게. 그 얘기는 뭡니까? 이거 내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것으로 쓰세요. 여러분 겁니다.
취할 수 있는 사람 취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여기 앉아가지고 노래 부르고 있으면 그게 찬양이 되겠습니까? 처음엔 남의 고백이지만 부르다 부르다 자신의 고백이 되고 그 고백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무기가 되는 거예요. 무기라고 생각하지 못하면 절대 무기가 안 되는 거예요. 특수요원이 볼펜을 들고 사람을 찌를 수 있는 무기가 되지만 학생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게 볼펜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무기로 쓸 생각이 없어. 무기로 써본 적도 없고. 그럼 그냥 볼펜인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 찬양은 찬양이야. 그냥 찬양인 거예요. 멜로디인 거예요. 그럼 죽었다 깨어나도 그냥 항상 그 멜로디예요. 하지만 이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도 입에서 나오는 그 찬양이 무기가 된다고. 찬양은 무기가 되는 거예요. 원수를 찌르고 또 죽어있는 잠자는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또 그 고백으로 했던 그 고백을 기도함으로 선포할 수 있어요. 저는 가끔 그런 찬양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선포할 때가 있어요. 찬양하면서 하나님,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지만 제 고백인 걸 먼저 확인해야겠죠. 하나님, 이 고백이 저 사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저 사람도 똑같이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중보하거든요. 무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문들아 머리 들어라,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그 문이라는 건 바로 주님이 들어가신다. 거기에 보면 에인시언트, 고대의 문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에게 열려 있지 않은 모든 원수, 마귀, 또 붙잡고 있는 어둠의 영역의 문들은 열릴지어다.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문들은 열릴지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 영적 전쟁이죠. 그 찬양 자체만으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신에게 열려 있지 않은 문들은 열릴지어다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찬양을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생각나게 하시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그 순간에 실시간으로 그 문들은 열릴지어다 하면서 찬양하는 거죠. 찬양은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고백이요, 또 찬양은 영적 무기가 됩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이 참 기구하고 불안하고 염려만 있는 사람에게 이 찬양을 선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은 영적 전쟁의 중요한 무기가 됩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여기 영광이라는 말은 권력이 아닙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특권이 영광이에요. 내가 찬양이라는 무기를 얻었으니까 그래, 이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 뭐 스타워즈의 검처럼 막 사용할 수 있어.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찬양이라는 단어의 뜻을 이미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찬양이란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축혀 세워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이라는 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영광이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요, 마귀가 역사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께 순복하는 게 먼저인 거예요. 순복이란 순종과 복종이죠. 순종은 기쁘면서 할 수 있지만 복종은 하기 싫은데 나를 쳐서 복종시켜버리는 거. 기뻐서 하든, 하지만 아닌 거 알기 때문에 가지 않고 하나님께 나의 자신을 쳐서 복종하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복종을 먼저 하면 마귀가 우리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는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야 떠나라 그러면 얘기했죠. 뭐 한다고요? 너나 잘하세요 그런다니까. 그러면 안 돼요. 중요한 거 하나님께 먼저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은 뭐가 있겠습니까? 찬양을 하겠죠. 하나님을 높이 믿겠죠. 자기가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찬양 자체만으로도 무기가 되는 거예요. 앉아서 뭐 꼭 문드라 이거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처음 불렀던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겠다. 그대로만 진심으로만 고백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시면 돼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 지는 거예요. 말씀, 기도, 찬양, 이 요소들이 담겨져 있는 게 뭡니까? 예배잖아요. 예배의 요소가 뭐가 있겠어요? 말씀, 기도, 찬양, 그게 뭔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궁금하여서 그분 앞에 듣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기도,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찬양, 그분을 정말 높여드리는 반응을 하는 거예요. 다 예배의 요소예요. 예배란 뭐예요?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나는 낮아지는 거예요. 그게 또 저기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을지어다. 그러면 마귀가 그에게서 떠날 것이다. 자동으로 떠납니다. 근데 이 무릎 꿇음이 없으니까,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니까, 고집부리니까 이 영적 전쟁에서 계속 지고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합니다. 무릎 꿇으면 됩니다.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복잡하게 머리 굴리고 복잡한 계산식을 쓰지 마세요.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신앙은 정말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마귀를 선택할 것인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중간 없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한 주 살아갈 때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고, 특별히 이 찬양이 우리에게 무기됨을 알고 그 찬양 가운데 푹 빠져 계시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홍해가 앞길 막아도 군대가 진칠지라도 사망 골짜기 두려워 않음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네. 홍해가 앞길 막아도 군대가 진칠지라도 사망 골짜기 두려워 않으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는 영원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우리들을 약속의 땅으로,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홍해가 앞길 막아도 군대가 지칠지라도 사망 골짜기 두려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는 영원해. 여호와를
나갑시다. 그의 인자는 영원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예루살렘 바로 우리입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그가 부름으로 하늘을 엎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리.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엎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리.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찬양할지어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높일지어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높이며 찬양할지어다.